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기독교와 이교의 충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치관의 충돌이죠. 사도행전 14장에서는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전도합니다.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바울로 인해서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지역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바울에게 찾아왔습니다. 소를 잡아서 제사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죠.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라고 생각을 했고, 바울의 경우에는 스스 헤르메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바울과 바나바가 극구 말려서,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고 이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그렇게 그들의 생각이 잘못된 부분을 교정해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는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인데, 루스드라에서는 그들의 무지함을 깨우쳐 주었다고 한다면, 이 19장에서의 이 사건은 훨씬 더 충돌되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더 선명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의 자랑이 있다면 그들이 제우스 신과 아데미 신을 섬기는, 어떤 면에서 이 세상에서 제우스 신과 아데미 신을 섬기는 그 일에 가장 중요한 도시로 하나님 그 신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자랑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하늘에서 운석이 에베소 지역에 떨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제우스 신이 그들에게 보내준 것이라 생각하여 그 운석을 가져다가 이 아르테미스, 아데미 신전을 짓는 데 사용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이 아데미 신전, 아데미 여신은 제우스 신의 딸로 여겨졌던 신이고, 또 아폴로 신과는 누이 관계인, 제우스 신과는 아주 때려야 뗄 수 없는 그와 같은 여신입니다. 다산의 여신이고, 또 이 아르테미스, 이 여신이 그들에게 풍요를 주고 그 도시를 든든하게 지켜준다라고 하는 큰 자랑이 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여러 지역에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 한 33군데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에베소에 있는 것은 가장 컸고 아름다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세기 후반부터 해서 20세기 계속해서 이 에베소 지역에 대한 발굴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르테미스 신전의 규모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가로가 한 130m 정도 되고, 또 세로가 한 60m, 70m 되고, 높이가 17m 정도 되는 아주 웅장하고 큰 그와 같은 건축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대에 비잔티움의 수학자인 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안티파터 같은 사람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에베소에 있는 아르테미스 신전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중에 하나이고, 필론의 경우에는 7대, 고대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건축물들을 다 본 이후에 그가 이 아르테미스 신전을 보았을 때는 정말 웅장하다고 화려하다고 생각했던, 기이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건축물들은 마치 그늘에 가려지는 듯한 느낌이었다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만큼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은 이 아르테미스, 이 여신, 그리고 신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삶에서는 정말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를 방문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19장 23절에도 보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종교, 종교라고 말하는 것이 안 맞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우리가 믿는 이 종교를 기독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기독교라고 하는 단어가 없었던 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고 바울이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도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19장 23절에서 말하는 도라는 말과 같습니다. 바울의 말, 바울이 행하는 행동을 보니까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음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또한 누가가 그것을 도라고 하는 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을 지내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눈에 비치는 많은 신전들 그리고 우상들을 보면서 바로는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들은 신이 아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들은 신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 많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그들이 그냥 너무나도 쉽게 생각했던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일로 인해서 오늘 보면 은장색 협회 회장쯤 되어 보이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데미 신전과 아데미 여신의 모형을 만들어서 신전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파는 그 일을 감당했던 직공과 또한 그 업을 주관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는데, 이 은장색들이 모이는 그와 같은 회관과 같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정기적으로 모여서 일을 의논하기도 했고 또 함께 공동 식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중요한 일로 그들이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데메드리오 협회장과 같은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데미 신전으로 말미암아 많은 돈을 벌여들여서 우리가 풍족하게 살고 있는데 이제는 그 같은 풍족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 있는 위기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보면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설명합니다. 하나는 이와 같은 은장색으로 그 모형을 만드는 그 일을 하는 우리의 직업이 천하게 여겨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또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할 그와 같은 형편에 처하게 되었고, 아시아와 에베소가 자랑하는 그와 같은 아데미 신의 위엄도 땅바닥에 떨어질 그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에게는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큰 위기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자 이 데메드리오의 말을 들었던 거기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분노하며 외칩니다. 뭐라고 외칠까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뒤에 연극장에 모인 사람들의 입에서도 동일한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은 곧 뭘까요? 이 표현은 에베소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입에 아주 많이 사용되었던 구호와 같은 것이었고, 그들의 삶을 지탱해 주는 그 같은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라고 분노하면서 큰 소리로 외치고, 그들이 이제는 그 회관에서 나와서 에베소 시의 거리를 통과합니다. 아주 큰 소리로 외치면서 거리를 걸어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어디를 향해 갈까요? 연극장을 향해서 갑니다. 고고학적인 발굴에 따르면 이 연극장은 피온산의 서쪽 기슭에 위치한 곳인데, 규모로 보면 한 번에 2만 4천 명, 5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아주 큰 연극장이었다고 해요. 항구를 바라보는 쪽이고 바다가 보이는 그와 같은 연극장으로 이들이 향해 달려가면서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고 하는 구호를 외치면서 달려갑니다. 가는 길에 바울과 함께 다녔던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서 연극장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시면 그 광경이 폭주하는 기관차 같은, 도무지 어느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그들의 어떤 분노, 그들의 어떤 한마음, 그것이 우리 속에 느껴지면서 때로는 그 역동성 속에 있는 무모함, 아무 생각 없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연극장으로 들어가는 그들을 보면서 바울이 자기도 들어가려고 할 때 제자들이 말립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친구된 관원들이 바울에게는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면이 바뀌어서 연극장에 모여 있는 사람들 각자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해결책을 각자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로 모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질 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연극장에 몰려왔는데 혼란스러워집니다. 어느 누구도 모든 사람이 수긍할 만한 그와 같은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혼란이라고 하는 이 말은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짓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셨을 때 나타난 현상, 혼잡이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적혀 있고 신약 성경 헬라어로 적혀 있어서 같은 단어다 말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그러나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옮겨 적은 70인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 바벨탑 사건을 묘사하면서 혼잡이라고 하는 단어를 2번 사용하는데, 그때 사용하는 단어와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이 연극장에서의 상황을 묘사할 때 혼란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도무지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것 같은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 우스꽝스러운 건 뭘까요? 그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절반 이상 되는 사람들이 자기가 여기 왜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가 욱 길거리 가면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고 구호를 외치면서 가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따라와서 연극장에 앉아있는 절반이나 넘는 사람들, 아주 누가가 이것을 아주 우스꽝스럽게 묘사하죠. 그런데 우리가 단지 웃을 수 있는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자칫하면, 우리도 잘못하면 태반이나 되는 사람이 연극장에 왜 왔는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보통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을 앞으로 내밀어서 이야기를 좀 하게 합니다. 왜 유대인 중에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하려고 할까요? 그가 나와서 하려고 했던 이야기를 짐작해 보면 이 일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일입니다. 바울이 물론 유대인이죠. 그가 유대인이긴 하나, 그러나 유대교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는 다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일은 유대인들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부르는 그 도와 관계된 이야기다. 그 도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긴 것이지 유대교와는 아무 상관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알렉산더가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려고 할 때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막았습니다. 못하게 해요. 우리 본문에는 그까지밖에 없는데 이 본문을 필사하면서 어떤 사본에서는 이 알렉산더를 끌어내렸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결국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반응을 합니까?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고 하는 이 구호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외치기 시작하는데 얼마 동안 했다고요? 2시간이나 했다. 열광의 도가니. 상상해 보면 우리가 붉은 악마들이 대한민국 한 2시간 하면 이게 쉽지 않을 텐데,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고 하는 이 구호를 2시간 동안이나 열광적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기장이 진정시킵니다. 경솔하게 행동하지 마시오. 당신들이 잡아온 이 사람들 신전의 물건을 훔친 적도 없고 또 우리가 그렇게 존중히 여기는 이 아데미 여신을 비방한 적도 없으니 이 사람들을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렇게 그들에게 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소요 사건, 불법 집회 이 부분을 해산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 노력을 합니다. 공식적인 절차로 이 문제를 다룰 기회가 있으니 이렇게는 하지 마시오라고 해서 흩어지게 합니다. 이 사건은 기독교의 진리와 세상의 가치관의 충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 살 때 이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복이 누구로부터 주어지는지,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인지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다산의 풍요의 여신이었던 아르테미스를 따르면서 사는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살 길이 주어졌다라고 믿었던 바울과는 사는 모습이 달랐고 이야기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5장 8절부터 14절에서 이런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느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리라 하셨느니라. 이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신자의 삶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을 얻은 자들이 이 세상 살면서 빛을 비추는 것, 그것이 바로 신자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우리가 믿는 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이 말하는 가치를 소유한 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또 우리에게 참된 복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자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의 부와 명예와 쾌락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신령한 그 가치들을 붙잡고 달려가는 삶, 그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해석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는 것, 가치관을 가지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에 참석하여 내가 드리는 찬양에서 내 마음이 뭉클해지는, 말씀 듣는 중에 마음이 뭉클해지는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삶의 자리에서 새로운 살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사는 것, 또한 기독교적인 문화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과연 어디에서 빛을 비추고 있는가? 내가 어디에서 빛을 비추려고 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 오셔서 이곳에서만 빛을 비추려고 해서는 안 되실 것입니다. 교회는 밝히 그리스도의 빛으로 빛나지만 교회 안에는 세상 밖으로 가서는, 세상으로 가서는 빛을 비출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는 그 모습이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의 빛을 드러내고 밝혀야 할 곳이 있다면 예배 마친 후에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가정이고 직장이고 학교고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그 빛을 비추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몫일 것입니다. 감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것이 아니라 아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살고 있고 내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 자임을 우리가 확인하며 살 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채워지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미루는 일들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보면 하나님 이것 들어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일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하면서 내 삶의 지금의 현재를 우리가 신경 쓰지 않으면 때로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바람 속에 있는 그 어떤 미래, 어떤 일,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온통 빼앗기고 현재 내 삶에서는 성도다운, 신자다운 삶이 드러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뭘까요? 지금 내 삶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똑같아 보이는 그 삶이, 그 삶에서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감당해야 되는 몫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서도 어떤 일을 놓고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 기도도 필요하지만 정말 어떤 면에서 더 필요한 기도가 뭘까요? 이 부분은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변하지 않는 그 삶의 터전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일 직장으로 출근하실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몇십 년 동안 하고 아니면 이 일을 내가 1, 2년 전부터 하고 있어서 하던 대로 하면 돼 라고 하는 그것, 일의 역할을 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 하실 거예요. 그러나 내 삶의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빛으로 그리스도의 정신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실천할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민 가운데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그 일을 친절한 말 한마디로 또한 사랑의 몸짓으로 내가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 같은 신자의 삶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 흔들리고 있지 않는지 우리를 점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치관을, 세상의 가치를 신앙이라고 하는 것으로 내가 북돋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잘 살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또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도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합니다. 안 할 수 없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있는 자리 잘 지키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공의 사다리를 올라가야 되고 한 칸 한 칸 더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도 그것 따라서 춤추기 시작하면 지금에 있는 내 삶의 자리는 올라가지 못해 마지 못해 있는 곳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처한 그 자리에서 기독교인답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 변화무쌍한 경험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어린 시절에, 학창 시절에 공부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었던 그 삶의 자리가 있었고 또 대학 이후에
직장 생활하며 보냈던 많은 시간들, 그 자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한 후에 또 가정이라고 하는 삶의 터전이 주어지고, 그러면서 훨씬 더 다양해진 그런 어떤 삶,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 속에 이미 정말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터전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죠. 우리는 그 다양한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내가 그 자리를 잘 지켜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분명한 사명이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 직장에서 내가 승진해야지 라고 하는 것보다 오늘 하루를 내가 살면서 월요일 내일 출근하시면서 내 자리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하고,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친절한 말 한마디로, 또한 사랑의 몸짓으로 잘 섬겨야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영역을 옮겨주시고 사다리 위로 올라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대로 우리가 쓰임받는 것, 그것이 중요하겠죠. 온 성도가, 모든 성도, 이 땅의 모든 성도가 각자의 자기 자리에서,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높은 자리, 낮은 자리, 굳은 일, 편한 일, 그것을 가리지 아니하고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가 빛을 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보면서,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 잘 나오셨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생각하시게 된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잘 실천되어 교회만 활활 밝게 빛나고 교회 밖은 깜깜한 어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흩어져 있는 그곳에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가정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작은 빛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실 것이고, 또한 흩어진 교회로서의 사명 잘 감당하시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 주간을 말씀 위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다가 또 예배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정신이 드러나고, 우리의 입으로 외치는 소리, 몸으로 보여주는 그 가치가 하나님께 받으심직한 것이 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